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와 다른 배경이죠.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는 오늘부터 2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침 예배를 조금 쉬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성도님들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은 또 매일 올릴 테니까요. 매일 말씀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걱정을 하고 또 염려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떠나겠다라고 얘기하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목숨이라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은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하는 많은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즘 많이 근심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근심과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은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요동함이 없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처는 천국입니다. 내가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천국을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이렇게 물어보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으로 생각하고 또 세상을 위해 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성경에 많은 절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뽑으라 그러면 몇 절을 뽑을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나오는 14장 6절 말씀도 아주 좋은 또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발자취가 과연 맞는 길인가? 걱정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그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인생이 올바른 인생인지 맞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체언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체언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형태를 표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방법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올바른 그런 삶, 또 올바른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이 또한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내가 생명이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있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은 힘입니다.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생명과 힘과 능력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을, 오직 유일한 진리, 오직 유일한 생명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단을 규정할 때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는데 다른 방법을 소개한다든지 다른 또 인물을 소개한다든지 다른 어떠한 책을 소개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소개한다 그러면 그건 다 이단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유일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걱정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을 또 우리에게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봤더니 예수님처럼 위대한 일들을 너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또 많은 또 백성들을 섬겼던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또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또 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14절 말씀 가운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는다면 이 모든 일들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만 믿으면 된다.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을 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게, 이 모든 어려움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이길 수 있습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며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처럼 많은 근심과 걱정과 또 염려를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진정한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어주시며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